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요새 또 추운 날씨 속에 또 독감과 감기로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몸도 많이 안 좋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르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과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쉬지 않고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가죽 옷을 입기 전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상, 또한 어떤 병으로 인해 어떤 사유로 인함이 아닌 이상,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몸을 가리고 또한 추위나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단순히 몸을 가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태도를 보여주는 역할의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인 이 영화에는 이 신분을 속이면서 이 수표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사기꾼의 삶을 보여주는 그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이 이 초반에 그 수표의 발행 날짜와 이름을 위조하여서 은행에 가서 이걸 현금으로 바꿔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차림이 너무 평범하고 겉보기에 너무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큰 돈을 바꿀 것이 의심이 가고 마땅치 않아서 은행원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은행에서 이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항공사 그 파일럿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신뢰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파일럿으로 변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많은 정보를 얻고 또한 물품 보관 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유니폼을 분실했다고 속여서 그가 이 정식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입고 은행으로 가니까 이전과는 달리 특별한 대접을 받았고, 또한 파일럿 복장 때문에 신뢰를 얻어서 더 많은 수표를 돈으로 교환하게 되어서 돈을 불리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비행기를 공짜로 타고 왕처럼 군림하다가 그 더 담대한 속임수를 벌이다가 결국 FBI에게 걸려들어 쫓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보는 우리 KDS 학생들도 이제 교복을 입습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이 파일럿은 제복을 입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12절의 말씀처럼 입으라,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행위가 맞춰지고 옷을 입음으로써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가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또한 무엇이 삶을 다스리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전반부에 나온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거룩한 자이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거룩한 자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어떤 예쁜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고 원죄로 인하여서 화목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이며 지옥의 심판을 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택함받을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이렇게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그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모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니면 사모님은 또 목사님 사모님 아들이 저와 이제 친구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사모님이 늘 하시던 것은 제 또래 애들을 데리고 정신교육을 1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교회만 가기만 하면 이 정신교육을 시키셨는데 왜냐하면 이 교회 내에서 이 학생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남녀 간에 그 피어나는 그 은밀한 감정과 또한 주체 못할 탐욕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절제되지 못해서 벌어지니까 교회 내에서 그 크고 작은 사건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그 학교 친구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명 다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중 2명이 같은 교회, 그 모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이 저를 끈질기게 전도하여서 제가 당시 좋아했던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꼬셔가지고 저를 교회로 전도하였는데 교회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걸? 이 교회 학생부가 완전 연애의 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 2놈들도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3살 많은 누나랑 또 한 친구는 2살 어린 동생이랑. 그리고 또 그 안에 제 또래 그 친구도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른 친구랑 썸 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아들 그 친구는 짝사랑하고 있었고 아주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인 제가 들어오니 너도 이제 빨리 한 명 잡아서
연애를 해야 하지 않냐, 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가 몰아쳤지만 이 계속적인 그 사모님의 정신교육으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사모님께서 저에게 항상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세 가지, 술, 여자, 이성, 돈,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곧 20살이 되는 저에게, 이제 고3 때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이제 수능을 보고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20살이 되면 그렇게 제한적이었던 그런 것들이 풀리는 순간 그 세 가지, 돈, 이성, 술, 이 세 가지가 나를 잠식해서 하나님보다 술을 더 좋아하고 여자를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러한 정신교육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1시간씩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자연스럽게 세뇌 아닌 세뇌가 되었고 20, 30대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함, 제가 생각했던 그 거룩함, 그게 거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거룩함, 이 구별됨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이 완전한 이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냐라고 제 자신에게 물어보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세속의 삶 가운데 어울리지 않고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은 부단히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대답은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기준이 달라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저주를 받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심각한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사랑받은 자들이고 사랑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그럼 어떤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일까? 12절의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첫째,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 창자가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창자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아픈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즉, 이 고통받는 자를 보면서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연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생할까? 그것을 보면서 공감하는 것. 이 긍휼의 마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이 선하고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제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때는 이 세상 다정한 말투로 대해줘서 좋았는데 이제 1년 지나니까 친구처럼 동생처럼 말투가 차가워졌다고, 결혼 속았다고,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선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가지며 권력을 가지고도 거칠지 않은 성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성품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말투, 태도, 그리고 약자를 대하는 방식. 오늘 인터넷에 글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의 된데미를 보려면
그 사람이 알바생이나 이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요새는 자존감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 바보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 이 시대, 즉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비굴하고 패배자의 태도이고 약자의 성품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왕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종이 아니라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왕의 그 권리를 움켜쥐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시고 천하디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도 어떤 5성급 특급 호텔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추하고 춥고 더러운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분이 낮아지신 것에 겸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굴림과 지배와 복종을 강요하여 휘어잡는 것이 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끄심입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 자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의미는 길들여진 힘, 절제된 능력, 분노와 권리를 통제하는 성품의 의미입니다. 즉, 할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온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서 돌로 쳐 죽게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 이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면 흠도 점도 죄도 없으신 분이시기에 충분히 정죄할 수도 있는, 돌로 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죄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고 넘기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온유는 할 수는 있지만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보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매일매일이 레전드가 갱신되는 그 자동차 블랙박스,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보면 어떻습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백의 민족이라고 일컬지 않습니까? 순수, 정직, 결백, 검소, 이 절제의 상징적인 의미로 흰 백자를 써서 백의 민족이라고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백의 민족이 아니라
흑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상이 많이 악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껴들었다고, 뒤에서 빵했다고, 쌍라이트 켰다 하면 창문 열고 욕하고 보복 운전에 사고 유발에 아주 레전드 사고를 내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그 한문철의 블랙박스에 많이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저런 모습이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의 시대는 이 분노의 시대, 화를 안 내면 바보가 되는 시대, 목소리 큰 사람이 진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끌려가셨을 때 예수님은 반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순종하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길을 베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은 아무 죄도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 고통과 핍박과 죽임을 당하시기에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보복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하고 타당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저주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온유는 바로 보복하지 않는 사랑, 맞서 싸우지 않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말 그대로 길게 참는, 분노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에도 즉각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오래 참음은 이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실수하고 심지어 배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기보다는 가르치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동안 계셨을 때 제자들을 찾아가서 한 놈 한 놈 불러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훈계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가르치시며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가늠한 여인, 세리, 창기 등 그 사회적 낙인이 된 이들을 세상 사람들 같이 꾸짖지 않고 오히려 회복의 길로 인도하셨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에 오르실 때에도 군중과 십자가를 드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무례와 조롱과 배신에도 분노하지 않고 결국 침묵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음, 즉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포함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랑과 정의, 그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와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 관계 속에서 즉각적 판단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닌 용서를 선택하는 것, 우리의 삶, 즉 교회와 가정, 일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웃을 인내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참음의 실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질이 말 안 듣는 속썩이는 아픈 손가락이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그 옷을 입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상황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자세로서 그 기본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를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사랑과 감사의 옷인가? 아니면 분노와 판단의 옷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사랑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 성품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1분 게임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1분마다 1분에 1초씩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하는 일 그 하나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감사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